읽으시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돌이켜 우리 구영평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이 많을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더 강건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보셨지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주셨는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 이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속죄사역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거 더 큰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큰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믿고 나면 점점점 세워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쟤를 찾아가서 남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단계,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그 구원 단계를 더 나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글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로 나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부터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는 거고 전도도 나오는 거고 헌신도 나오는 거고 봉사도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뭐냐면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도 뭐냐면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주 안에서 거듭난 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영적인 신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연합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건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 자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자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님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그 난 자는 뭐냐? 그건 그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은 요한에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아멘. 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바꾸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 표현이 뭐냐면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계명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율법 위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지만은 율법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말씀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아요. 점점 오늘 보세요. 하나님 모든 계명들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점점점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또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민다면서 그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아멘. 에 관심을 기울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특히 주의 명령과 계명을 내 마음판에 나는 새긴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을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면 다 하나님께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주님 주님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루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돼 갈 때 어느 날 그가 한 여인이 미혹을 당하고 남의 부인을 자기 집에, 자기 광고에 데려가서 동침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신하를 데려와서 감추려 하지만은 충성된 그 종은, 신하는 기본 그걸 거절하고, 그러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그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내 말을 업신여겼다 했어요.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네가 내 계명을, 내 말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렸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 시대는 많은 계명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볼 때 뭐예요?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계명이 뭐겠어요? 그들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지만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한번 나가보세요. 되는가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내가 손해가 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명령을 생명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같이 지켜야 한다. 아멘.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한다. 말로는 신앙을 말하나 그 행위로는 뭐예요?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성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는 그거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지 아니하려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능히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 우리 이식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그 명을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계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뭐냐? 그 뒷장에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3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고 할 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분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명할 때 뭐라고 하시면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계명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그 계명 한마디 말하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사실 제 자신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사도는 로마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비친 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복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나는 이 사랑이 회복되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분열돼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해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요한선생님이 뭐냐면 새 생명은 사랑으로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요한선생님은요 생명과 사랑을 말하잖아요.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은 다시 한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은 그 삶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생명을 옮겨진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 말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영생 얻었고 심판하기 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가 뭡니까?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랬어요? 내가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계속 강조하시는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끼리.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겠죠. 네.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사랑이 있느냐 말이죠. 사랑.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요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미움은 그것은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너희가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자냐?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했다.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새 생명이 사랑으로 꽃이 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 우리의 생명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 선생님은 네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말로는 저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말로 미사오고만 남발하지 말고 같은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천들이 말만 아름답게 하면 안 돼. 말만. 나는 가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늘 설교를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교인들이 말은 아름답게 말만 말들을 너무 아름답게 해요. 그건 소용없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말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의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사랑으로 꽃이 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여기 같이 모이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뭔가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셨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이번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요 하나님의 용서를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에게 그를 나타내겠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또 그에게 나타내시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이으시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우리의 요구만 내세우는 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계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뭐라고 명령이냐면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게 받는다. 그러면 뭐냐면 먼저 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간에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명령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치가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담대해서 하나님 모든 계명을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다 형통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의 계명대로 살고 또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그 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내 생각을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너는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소리가 올지라도 주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고 들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명령대로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 형제를 사랑하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충만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 속에 용서할 수 있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